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성경 퀴즈 여러분 재밌게 풀어보셨어요?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새로운 말씀을 매주 주제별 강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가정교회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냥 세축 내기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4주 동안 4주 동안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보면 지난번에 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지난번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축 중에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목장, 우리가 목장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교회, 그 내용을 성경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목장,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교회가 진행이 되었는지 성경적인 것을 좀 돌춰가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얻고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 빈 공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가정교회 세축이라고 말하는데 목장 대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 그리고 삼공부, 이 삼공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삼공부.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정의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고 그 중에서 이번에 목장 예배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이나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요. 스피너 아시죠? 지금 그림에 보이실 건데 스피너를 보시면 스피너 이렇게 찡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보면 이 스피너가 잘 돌려면 이 마모된 삼각형의 모든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가 길거나 하나 짧으면 돌리면 잘 안 돌아가고 오래 돌지 않습니다. 한번 돌긴 도는데 오래 돌지 않는 이유가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 균형을 잡으려면 세 축이 정확한 균형과 모양으로 그리고 무게로 만들어질 때 정확하게 오래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 스피너 같은 경우 꽤 비싸죠. 우리 아들도 그거 사달라고 많이 찡찡거려서 몇십 불짜리도 하나 사준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스피너를 한 축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안 돌아갑니다. 어디를 잡아야 되죠? 센터를 잡아야 돼요. 그림에 보시면 그 센터를 잡고 돌리면 쫙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축이 있는데 그 세 축의 센터,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그 빈칸이 되어 있는데 그 빈칸이 뭐가 될까요? 세 축의 센터가 되는 곳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잘 이끌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대예배와 목장 예배 그리고 삼공부 이것이 정확하게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중앙에 되는 그 축인 담임 목사의 리더십, 이수관 목사님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온전히 잘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가정교회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세운다. 우리가 리더십이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군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리더십은 내기둥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servant 리더십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삼각형의 중앙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섬김, 아래로부터 섬김, 아래로 섬긴다라는 그 의미에서 역삼각형의 그림을 그려서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다 채울 수 있겠죠? 첫 번째 대예배, 목장 대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 그리고 쪽에는 삼공부, 지정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보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우리가 목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인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무난한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참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표현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 퀴즈 낼게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많은 사람들 브리스길라라고 말하죠. 먼저 나온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브리스길라가 여성이고요. 아굴라가 남성입니다. 아굴라는요. 본도 사람입니다. 본도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고린도를 지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매치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뭐였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메인 잡은 뭐였냐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잡이 같으니까,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함께 공통 분모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내내 함께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리더십까지 가졌던 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디모데후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부부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합니다라는 그 서신서에, 로마서 마지막 부분, 로마서 서신서는 아니죠,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갈로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오른쪽에 성경 구절을 다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5절,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서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집, 그들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 위에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교회면 다른데 그들 집 안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목장이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여기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그 집 안에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합니다. 목장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세 번째, 브리스가와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또한 그 집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집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어딨냐면 글로의 집입니다. 글로의 집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이거든요.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글로의 집 사람들 중에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글로에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글로에는 클로이라는 영어 발음 아시죠?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그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글로의 교회 목장 식구가 바울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황제의 집, 빌립보서 4장 22절인데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문안한다 라는 표현에 있어서 황제가 누구냐?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의 시저인데 그럼 시저가 크리스찬이었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장 중반 13절 정도에 보면 온 시위 군대 장관,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황제의 친위대와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온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황제가 엄청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잖아요. 그 중에서 친위대,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목장이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목장 많이 있잖아요. 군대 특별한 어떤 잡을 가진 목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num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um바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num바와 num바의 부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um바라는 사람이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부인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목장을 말하죠. 빌레몬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기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대의 집, 빌레몬의 집이 말합니다. 빌레몬, 여러분 빌레몬서는 뭐죠?
옥중서신자, 에필골몬 들어보셨죠? 기억하시죠? 이 빌레몬은 빌레몬서 한 장이거든요. 바울과 디모데가 이 빌레몬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그대의 집안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목장에 편지를 쓴 거죠. 쉽게 말해서 선교사님이 제가 소속되는 목장은 뜨미아른 목장 우리가 섬기는 목장 있잖아요.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 우리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격이죠. 자,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이런 목장의 모습이 있었다. 또 여러 성도들의 집, 디모데전서 5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요한 1서 1장 10절 제가 표현되진 않은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2번의 답을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에 가정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목장이 모이고 있는데 그 목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럼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옆에 있는 46절, 47절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사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 여러분 뭐죠? 우리가 목장 어떻게 하죠? 매주마다 집집을 돌아가면서 목장을 하잖아요. 빵을 뗐다라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풍성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 책들도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모였던 그 자리에는 음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목장이라는 거죠. 우리 목장 안에 음식이 없으면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 목장에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다. 빵을 뗐습니다. 돌아가면 뗐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 저 사람이 어떻게 순전하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순수하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요. 초대된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편하게 여기고 밥을 먹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이 목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47절에 걸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가 목장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입니다. 첫 번째 목장에서 뭘 했냐면 빵을 뗐습니다. 집집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다 그거 하고 있지요. 그 목장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초대교회에 47절 마지막 보면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목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목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휴스턴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줍니다. H마트 금요일만 되면 목장 한다고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먹이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서울교회를 향해서 나쁜 생각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더라. 우리 안에 BIP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서울교회를 보시면 아시죠? 수많은 BIP들이 오고 또 떠나고 타주로 가고 한국으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장을 건강하게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목장의 세 축 중에 목장 대예배와 그리고 목장 예배와 그리고 삼공부, 그 중에 목장 예배에 대한 한 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장 대예배,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승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